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굳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기도 제목들도 다 소중하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 마음속 깊은 곳, 영혼의 갈망, 그래서 절대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 이게 뭐냐? 그게 딱 한 가지라는 건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자기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갈망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빨리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장막에서 지내는 것이 자기로서는 제일 기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죠. 단순히 주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어요. 사실은 이런 영적인 태도가 다윗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도 해요. 왜 다윗이 항상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는지, 왜 다윗이 정의로운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했는지, 왜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그것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죠. 경건한 자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다윗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그냥 체험을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들 때마다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다윗만큼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없어요. 참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죠. 실제로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거기 온 열정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오르는 안에 타작마당을 사비로 사들여서 거기에 법궤를 안치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그곳에 세웠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전의 규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대규모의 조직적인 찬양대를 구성해서 날마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를 예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그 자신이 스스로 그냥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다윗은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고 아버지 집에는 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로서는 막내니까 아버지와 형들과 같이 지내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어찌된 용문인지 이제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들판에 따로 거하면서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을 하고 그 심부름이 주로 이제 형들을 돕는 그런 일이고 잔심부름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해냈어요. 아마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다윗은 이제 배다른 동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곳에서 생활했을 것이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되었을 겁니다. 남달리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아버지 집을 사모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모든 영혼의 사실은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대목이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이유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어떤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찬양대를 크게 확장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으니까 저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행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미루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때 좀 어릴 때였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더듬어 가보면 아마 그가 이제 철들기 시작할 즈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지 않았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쯤 되면은 이제 너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갈 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데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마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찬양대가 초라하긴 초라했겠죠. 그때는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 찬양대가 찬양한 것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다윗이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좀 몰두를 하고 항상 기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아니 그럼 내가 곡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곡을 짓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갔던 것이 찬양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다윗의 이제 영적인 체험 덕분에 다양한 방면으로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직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궁중에서 살게 되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궁중에서 먼저 살게 되죠. 다윗의 생각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또 뭐냐면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5절 말씀이 바로 이런 자신의 사정과 심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 여호와의 집이었다.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한숨 돌리고 아무도 그가 그곳에 갔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비밀이 지키시고 이런 거,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도망갈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 때 여호와의 집에 숨어 들어갔죠. 거기서 숨어 있다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여호와의 집을 상상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갈 수 있어서 안 가는 것과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곳.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로서는 큰 어떤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상상하면서 산속에서 요새와 같은 곳에서 어떤 조그마한 둥지 속에서 그 자신이 은닉하면서 과거에 여호와의 집에 갔던 것이 이제 추억이 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호와의 집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조그마한 곳에 내가 지금 숨어 있지만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어떤 험악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숨겨주셨던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머리가 내 원수들 위에 내가 들리게 될 거다, 내가 자기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이죠. 다윗은 싸우는 법을 아는 장수였어요.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해라 예언해주고, 옆에 이제 예언자가 있었던 거죠. 그는 항상 승리만을 노리는 장수였고 승리만을 위해서 싸우는 전략가였어. 이기는 싸움을 했지 대충 해보고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전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궁중에서의 암투도 마찬가지죠. 궁중이라는 데가 항상 암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궁중이라는 곳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전쟁을 하며 또 항상 궁중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위험, 그 모든 긴장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전쟁을 이기는 유일한 이유,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나. 이 추억,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저도 항상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아팠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기도했고 병원에 가는 중에도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헬리코박터로도 2번 피를 토했고 폐병으로도 1번 피를 토했죠.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으로 그 위기를 넘긴다고들 하죠. 심리학적으로.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친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은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은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평생을 삽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이, 좋은 기억이 뭐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 언제? 찬양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기억. 그것으로 평생을 삽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형제들이 다윗을 버리다시피 우리는 몰라요. 다윗 쟤는 이복 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윗과의 인연을 끊고 살았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눈 부라리고 있으면서 혹시 다윗이 너네 집에 오지 않았어? 아니요. 걔는 이복 동생이고 우리는 전혀 몰라요. 걔하고 인연 끊어진 지 오래됐고요. 이렇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다윗을 버렸습니다. 이새와 그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건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런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다윗이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사별을 했는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베다른 형제는 다윗을 하대했고 눈치쟁이 아버지 또한 온전히 다윗의 편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이새와의 좋은 추억이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 아내들도 있었지만은 다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었고 누구와도 영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도 아내였지만 어찌 보면은 전형적인 어떤 갑질 중전 같은 그런 모습만 나오지 성경에도 밧세바에 대한 좋은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여전히 각기 다른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중이 그냥 암투 천지였어요. 그냥 서로 싸우고 실제로 이제 아들들끼리 치정극이 벌어져서 압살롬이 제일 큰 형을 죽이죠. 가정이 파탄났어요. 두 명의 아들이 실제로 또 반역을 하다가 죽죠. 어찌 보면은 이게 피할 수 없는 다윗 자신의 이제 흑역사인데요.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가정사는 처참했습니다. 마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절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오직 그를 이해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속마음까지 잘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당시에 아버지도 없었고 아내들도 없었고 아들들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생전에. 내 아내가 나를 이해해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준다.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혼율이 50%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여호와의 집이 그에게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던 거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은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리질러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대한 추억이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또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시를 지어서 찬양할 때에 나타나죠.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을 7절에서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것이 좋죠. 경험을 해야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해야 비로소 마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가능한 것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돼요. 모든 중독은 사실은 쓸데없는 갈망인데 그 갈망을 채울 길이 없어서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중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인류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하고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어디 가서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길밖에는 다른 해답은 없어요. 사실은. 많은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 남자들이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거나 뭐 재물을 쌓는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나에게 만족이 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세속은 절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궁중에 살지만 다윗이 한 가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야지 내가 만족한다. 그걸 분명하게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PT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코치가 지금 내가 보니까 회원님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회원님은 지금 쓰지 않는 근육이 너무 많은데 그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근육을 쓸 줄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데 그런데 자신의 뇌 속으로 나는 이 근육을 써야 돼, 이 근육을 써야 돼 하면서 움직여야지 그 근육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대요. 근육도 그런다니까. 근육도. 내가 그 근육을 찾아서 내가 이 근육을 써야지 할 때 비로소 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육도 그래요.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근육을 써야 제대로 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야.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던 영혼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봐야 되는구나. 어떻게 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는 하나님 만났다는데 왜 나는 안 만나주시나요? 갈망을 해야 돼요. 나는 영혼이 없나이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다윗도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좀 노한다고 해도 나를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 줄 아는데 그래도 나를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신이 그래야 내가 산다. 내가 이 암투 중에서 내가 살아나는 일은 그밖에 없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은 나는 끝난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불안한 것이죠. 다른 것이 불안한 게 아니라,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것이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까 봐 그게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영혼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남편이 뭐 바람 필까 봐 그런 것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까 봐 불안하십니까? 내가 했던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세심히 살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것이 혹시 없는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본 일이 있는가?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혹시 있나? 이런 걸 회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신 거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개인주의에 취해 있다. 너무 심하다, 이 개인주의가. 자기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해요. 손해 좀 보면 어때? 내가 좀 손해보고 저 사람이 좀 이익 보면 어때?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 너무 민감해. 베풀고 살면 좋잖아요. 자기 기분 상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 기분 상하면은 왜 그렇게 해서 내 기분 상하게 하지?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 내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당하면 기분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닌데 기분 나빠할 것까지 또 없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기분 나쁘지 그래도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리는 게 낫지. 저놈이 왜 나를, 감히 나를 이러면서, 또 특별히 자기 자식들에게 관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내 아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에 막 민감해가지고, 심지어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가 아직 어린데 아이에게 과잉 행동 장애가 있을 뿐인데, 과잉 행동 장애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있다는 거 병인데, 이거 병 낫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런 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병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담임 선생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분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거 아동학대입니다. 왜 선생님이 오은영 선생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이래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계속해서 소대장이 카톡 보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요즘 애들 다 지금 군대에서 휴대폰 가지고 엄마한테 이러고, 그러면 엄마가 또 소대장한테 카톡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고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러고 있어요. 너무 개인주의가 심해요. 이건 공동체 의식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나는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마귀에게 지금 노략당하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그 서희초 초등교사 자살 사건이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지 않나. 교권 회복돼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전에 모든 학부모,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는 악한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겸손한 시민이 돼야 되고,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뭐 얼마나 뭐 무슨 잘못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도 생각하겠죠. 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야죠. 영적으로.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어떤 곳에 가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내 편이 아니시고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걸 왜 몰라요? 주일마다 성전을 찾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세심하게 살피고 반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다시금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경건한 성도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정성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념율법주의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한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